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복된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로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에 속한 믿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믿음이 있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도 온전한 믿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광야에 속해서 육신적인 믿음,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된 사람들,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죠. 영적인 믿음은 육적인 믿음과 달라서 육적인 믿음이라고 할 적에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본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이 시기와 분쟁을 있게 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늘날도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오셨던 그 믿음, 2000년의 시간의 갭을 없애고 또 없애야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성경적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난주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했을 때에는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데도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여기면서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를 시켜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듣기 좋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자꾸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오래 듣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사람에게 미혹을 받아서 생기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것들이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특별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짐받은 어떤 그런 제자들의 사도들에 의해서 정말 반석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좀 거리가 계속 멀어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어떤 그런 믿음관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상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때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멸하시길 원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가문이설에 사람들의 미혹에 속아서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 속아서 그냥 그런 어떤 공간과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 어떤 공동체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오염된 방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에 이 방 안에 들어가면 싫든 좋든 그 공기에 의해서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거룩한 어떤 그런 분위기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기에 의해서 나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전하지 않는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치 않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입장에서,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입장에서 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믿었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늘 잘한다 잘한다 칭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 가문이설로 인해서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거짓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종교 행위를 거룩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 사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쫓아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래도 올바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쫓아서 하면은 그래도 거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냥 따라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쫓아서 하게 될 때에는 이렇게 몇 세대를 거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행위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져서 장로의 유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남아서 그 이야기를 쫓아서 누가 열심히 하느냐가 믿음의 관건이었어요. 근데 육신적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몇 세대를 거치게 되면 그 행위만 남는 거예요. 누가 그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 덜 열심히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종교적 방법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나에게 믿음을 있게 한 바울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최고로 하는 사람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아볼로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아볼로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쫓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름대로 최고라고 여기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나눔이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게 될 때에는 먼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쫓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 뒤에서 이 행동이 맞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나도 같이 쓰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제자들이 그러한 방법론을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방법론이 사람들을 쫓아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만의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눠줘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도 나름대로 교파마다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이었지만 이들의 행위와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나마 바울과 아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몇 세대가 거쳤을 때는 예수님은 간고도 없고 자기들의 방법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에 권하는 말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 언변이 뛰어나시네 라고 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어떤 언변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보다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람의 행위를 쫓아서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이런 신앙생활을 믿음의 본질로 여긴다고 한다면, 또 그런 본질로 여기게 하는 어떤 공동체라고 하면은 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바 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시작하신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하는데 보이는 것들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옳으냐? 당신 방법이 옳으냐? 이렇게 자꾸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따라서 행하는 그 자체를 믿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취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늘 시기와 분쟁이 있고 한 교회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요 그렇게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육에 속해서 믿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심히 경계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사람의 말과 행위를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주님을 경험해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행위만 쫓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배워서 그렇구나 이해되는 정도의 배움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게 되면 배웠던 걸 또 다시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의 초보를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론으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이론을 배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또 이것은 누구에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느껴지고 알게 되고 전하는 복음이 되어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배우기만 한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배운 것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구하라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안 구해. 찾으라고 하는데 안 찾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데 안 두드려. 그런데 이 말씀은 알아요. 이 말씀은 아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 근데 그 말씀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이 아닌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 은혜가 얼마만큼 넓은 은혜인지 그 은혜가 얼마만큼 깊은 은혜인지 높은 은혜인지 넓은 은혜인지를 우리가 느껴져서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느껴져서 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배우고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믿는 것이 된다라고 여김을 받았을 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람에게 이미 미혹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성령의 주관하시는 어떤 그런 그 은혜가 얼마만큼 측량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지혜에 가르친 말은 머리에는 저장이 될 수 있지만 가슴에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게 되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문신처럼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은혜의 젖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사람도 농부가 있으면 그 농부에게 밭이 있을 때는 그 밭에 대해서 농부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씨를 심고 씨를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걸 자라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흡족해 하는 농부의 속성이 그겁니다. 농부는 그런 맛의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옥토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사람들은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밭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가 심히 공고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고 또 두드리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것을 자기 밭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심 속에서 심령이 공고해졌을 때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또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번에 설교에서는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거하셔야 돼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시는 분으로 거하시는 분을 소유한 그 사람이 양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그렇게 목자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소유한 적이 없이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될 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나를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제 나 대신에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게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할 정도로 느껴지게 하는, 그렇게 예수님은 계신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일들이 세상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구원하신 그분을 죽기까지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흥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빚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만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2000년 전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렇지 않은 육신에 속한 믿음을 경계하면서 오늘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써서 주님을 온전히 소유해서 주님의 집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양으로서 주님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